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 원래 잘 TV를 잘 안 보는데요. 요걸 봤어요. 뭐야? 이게 뭔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오직 예수님을 본 건 아닌데. 네. 제가 TV 잘 안 보는데, 제가 1화부터 24화까지 다 본 유일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네. 그 드라마는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병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물론 로맨스를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보면 마지막 화쯤 나올 때 이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진? 이거 애들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예, 이제 수능을 막 끝낸 소은이는 수능과 함께 이렇게 다 지웠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못하죠. 이게 1907년 의병들의 사진입니다. 이 영국 종군 기자였던 이가 1907년에 의병들의 사진을 이렇게 찍은 유일한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다들 막 이렇게 어린 아이로부터 해서요, 조그만 분부터 해서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군복은 진짜 군인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일제에 의해서 한국 군대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해산되고 또 그 안에서 저항하고 죽고 하면서 의병에 합류된 군인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지게꾼이라든지 농사꾼 등등 수많은 민초들, 쉽게 말하면 백성들이 이 안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조명했던 게 바로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였습니다. 그 영화를 전 또 국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참 많이 울면서 또 참 좋은 드라마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았습니다.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좀 말해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907년은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참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일제의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잠식당하고 있고, 그냥 그때에 고관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어떻게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에 또 백성들은 그냥 그렇게 수탈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이들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기 드라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차피 질 건데 왜 싸우냐고 얘기합니다. 그때 의병 대장이 했던 이야기가 제 귓가에 있습니다. 어차피 지는데 싸운다고. 그때 그가 하는 말, 그냥 내어주면 다시 찾을 수 없지만 싸우면서 내어주면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질 줄 알면서도 그들은 싸워 나갔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은 이 의병들은 나중 광복군이 되어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을 같이 누렸습니다. 이들은 1907년이 실제로 전쟁이 막 일어났거나 아니지만 그들은 이미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우지 못했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전투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질 수는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목숨을 걸고 싸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군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도 또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악마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의 문제도 아니고, 목회자와 어떤 영적 지도자들의 소수의 지도자들만이 하나님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다 군인이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354장을 불렀습니다. 아마 우리 청소년들은 또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불렀겠지만 아마 제 또래 또 더 위에 있는 분들은 이게 손을 쳐야 돼. 십자가 군병대여. 왜냐하면 부흥회 때 이거 되게 많이 불렀거든요. 십자가 군병대여서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부흥회 1970년대 80년대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요. 부흥회 많이 할 때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찬송을 안 부르게 된 게 벌써 몇십 년이 된 것 같아요.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어색한 말들이 됐어요. 이 아이들 세대에서는. 근데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라는 말이 익숙해요. 그런데 너무 안 들었어요, 그동안. 부흥회가 장단점이 있었겠지만 장점이 하나 있다면 부흥회에서는요. 우리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당신들은 십자가 군병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의 풍요와 물질만을 바라지 마시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부흥회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수입이 늘어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이걸 싫어하기 시작된 거예요. 내가 군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제가 여기 금천에 지금 있죠. 그 용주골에 15연대라고 1사단 15연대 있었습니다. 제가 제대할 때요. 우리 군인이 모이면 우리 군호가 전진 이거였거든요. 전진 하고 인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제대할 때 전역할 때 연대장님께 신고하고 유병소를 나오는데 우리 경비소대 애들이 이렇게 딱 경비를 쏘잖아요. 연대장님이 딱 지나가시면 되게 크게 전진 근무정 이상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나오는데 또 원래 친하던 애들이고 나는 전역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애들이 있는 게 너무 불쌍하더라고. 앞에 있는 그 가게에서 이렇게 간식들을 좀 샀어요. 음료수하고 그래갖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이거 먹으라고 그러면서 이게 나가는데 걔네들이 연대장님과 하던 인사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인사했냐면 우린 전진이거든요. 나 전역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후진 이러는 거예요. 후진 계속 근무하겠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후진 난 집에 가겠음 이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집에 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아마 제대하는 사람들은 다 이 기쁨을 알거든요. 군인이라는 게 너무 싫어요. 제대하고 나서는. 그래서 군인들이 예비군 훈련하잖아요. 군복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때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유가 얼마나 즐거운지 내 군복을 입는 순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군들이 삐딱하게 하고 막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내가 군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군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군인이라고 하면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군인에게 자기 삶이 어디 있습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삶을 삽니다. 예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없는 것 같으니까 군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영적 전투에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10절을 한번 누가 싸울 것인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누구에게 편지한 겁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땅은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땅에 계속 있었던 것은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 여신은요, 유광이 온 상체를 다 둘러버립니다. 보면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 신상을 다 집에 하나씩 다 갖다 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젖가슴이 많은 이유는 딴 게 아니라 풍요의 상징입니다. 풍요하고 따스하고 많은 다산의 상징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이걸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풍요를 가장 잘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으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꾸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까먹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습니다. 잘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급함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영적 전투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싸우겠습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사실은 무엇과 싸우냐면 사람과 싸우다가 망합니다. 이 사람과 싸우고 저 사람과 싸우고 참 많은 이유들로 내 생각과 달라서 싸우고 내 신앙과 다르다고 해서 싸우고 그래서 교회들이 계속해서 쪼개지고 분열하게 됩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이걸 맞추는 이에게 오늘 점심이 부대찌개인데 사리 하나를 추가하는 놀라운 역사를 뭡니까? 사단이 싫어하는 두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 교회 이용자 집사님 역시 사리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성공. 네. 사단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최초로 만든 게 가정입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처음 만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큰 유사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21세기를 넘어가면서 지금 한국을 보면 얼마나 사단의 공격이 강력한지를 알게 됩니다. 동성애를 우리는 반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동성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그것은 부부간에 서로 즐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종족을 번식하는 우리 번성하게 하는 데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학문 성교를 하게 하고 자기의 성을 엉뚱한 곳으로 자기만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깨트려 버립니다. 동성애하는 이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서로 아빠 남자 둘이서 이렇게 부부가 되면 자기 인권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입장에서는 뭡니까? 입양되는 아이들은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남자 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엄마고 이 사람이 아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의 인권은 그럼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부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모순 덩어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은 이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을 어떻게든 깨트리기 위해서 사단은 수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저러한 이들로 가정은 깨어지고 있고요. 아이들은 또 청소년들은 계속해서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탈선하고 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두 교회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단은 목회자들의 권위를 깨트리고 성경의 권위를 깨트리면서 교회를 못 믿을 곳으로 이야기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언론 매체들이 계속해서 왜곡하고 또 아픈 곳을 죄를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을 시키면서 교회의 권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단이 오늘도 어제도 또 그 신천지 애들 또 쪽지 뿌리고 가고 이단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가정을 깨트리는 신천지가 당당하게 정통교회들을 조롱하는 그런 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죄와 불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최고의 무기는 뭐였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죽을래? 이거였습니다. 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이 무서운 것은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을 죄로 인해서 죄가 장성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단이 쓰는 것은 잘 쓰는 것은 이 죄입니다. 죄를 가지고 사람을 낚아내시는 거예요. 한 번쯤이야 남들도 다라고 하는 그 유혹을 통해서 사람을 건져버립니다. 또 하나는 불화입니다. 불화. 사단은 특별히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사단이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거짓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돌이켜 불화하게 합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거? 예, 거짓말입니다.
우리 애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사단이 제일 잘 쓰는 수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잘못했어도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겨버리면, 거짓을 말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악마예요. 이 거짓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못 믿게 만들어버리거든요. 불신하게 하니까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사단이 제일 쓰는 두 가지 무기가 이 죄와 불화입니다. 이걸 통해서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기를 줬습니다. 바로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할 때, 전신갑주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썼던 연금됐을 때 썼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다 누구겠어요?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 그러니까 이때 전신갑주를 생각할 때는 로마 군인을 생각해야 돼요.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 그의 무기가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머리부터 좀 볼까요? 머리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이신다면 여러분 시력은 아직까지 쓸만하신 겁니다. 잘 보이십니까? 예. 첫째, 오늘 말씀의 순서대로 따른다면 진리의 허리띠부터 무기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허리띠는 언제 쓰는 겁니까? 왜 허리띠를 쓰는 겁니까? 오늘 앞으로 일부 예배 때만 했더니 뭐죠? 중심을 잡기 위하여 그 허리띠가 있다고. 허리와 뭐 다리의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뭐 상체와 하체의 구분선, 뭐 38선 뭐 이렇게 하던데, 허리띠는 왜 필요한 겁니까? 바지가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군인이 생각해 보세요. 허리띠가 없습니다. 그 돌격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망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치마 같은 거잖아요. 이게 흘러내려 보십시오. 다 드러나고. 이 허리띠는요,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하여 필요한 겁니다. 허리띠가 없으면 허리춤 잡고 싸워야 돼요.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허리띠의 이름이 뭐냐면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리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자유롭게 행동하려면 이게 진리간에 서 있어야만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일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이거 할까 말까 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있을 때는. 근데 당당하면 하게 되거든요. 그럼 자유롭게 되거든요. 제가 그거 알게 된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5시에 밥 먹고 야자 있잖아요. 야간 자율학습. 이름만 자율이지 저희가 자유 아니잖아요. 그죠?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을 지켜요. 수업 시간에 지키고. 근데 제가 고3 때 반장이었는데 선생님이 뭘 사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외출증을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나갈 때는 항상 이렇게 도망 잘 치잖아요. 제가 또. 그때 얼마나 제가 두렵고 떨리면서 도망쳤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내 손에 외출증이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갑니다. 당당하게. 선생님 앞에 그 눈을 피해 다니던 게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있어요? 외출증이 있거든요. 딱 내미는 거죠. 너 뭐야? 다른 선생님이 여기 갔다 오라는데요. 외출증을 딱 주면 그 순간 그 교문을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예요. 모든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에 있습니다. 이 일이 위로부터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옳을까 그를까,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자유를 줍니다. 그게 허리띠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이보다 자유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의의 흉배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은 흉배라고 안 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혹시 보이십니까?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뭡니까? 호심경. 보호할 호자에 심장심입니다. 경은 거울이고요. 보면 의의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곳에 있습니다. 사람은요, 여기 두 군데를 맞으면 죽습니다. 즉사하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어디입니까? 네? 심장하고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여기는 항상 보호하도록 되어 있죠. 머리를 보호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투구이고,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게 호심경입니다. 로마 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것에 뭐가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의, 올바름이죠. 근데 여기서 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 설명하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움츠러든다고 말하죠. 가슴을 못 피게 돼 있습니다. 잘못하면 물론 필 수도 있습니다. 양심이 없으면, 또 양심이 막 이렇게 활인 맞으면 거의 뭐 무양심으로 살면 가슴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빼고 보통 사람은 잘못하면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근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심장을 드러내고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의롭게 산 사람들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호심장이에요, 심장. 의롭게 사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적의 화살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호심경을 붙였어요. 근데 앞에 의예요, 의. 의라는 것은, 근데 내가 아무리 당당해봤자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피, 그것을 믿는 칭의의 의입니다. 의롭다 칭해주신 의. 너는 너의 의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예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 의입니다. 내가 비록 이 모습이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모습만 갖고는 살 수 없어요. 왜? 완전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모습은. 내가 지난주에도 아내와 싸웠고, 막 애들한테 화냈고, 막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누가 가슴을 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생활을 완전하게 하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의는 그래서 성령의 의입니다.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구원의 투구부터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게 없으면 화살에 맞아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나 같은 이를 위해 죽으셨지. 믿는 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즉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신발이 하나 있네요. 뭐죠? 신발은 어딘가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갈 때 복음을 전해줘야만 하죠. 근데 복음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복음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좋은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 최근에 지난 일주일간 좋은 소식 들은 거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은 딱 하나더라고요. 내일 학교 안 가도 된대. 이런 거. 직장인에게 복음이란 오늘 야근 없대. 뭐 이런 게 복음이잖아요. 그 정도뿐입니까? 우리 애들에게 복음은 오늘 저녁에 밤에 야식 치킨 먹는데 뭐 이러면 복음, 그런 게 복음입니까? 이 자그마한 소식 가지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고난당한 이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게 복음입니다.
죽어가는 이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 당신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다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해줘야만 합니다. 다른 이에게. 단순히 십자가, 예수 사형리 이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복음들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 이 고난은 끝이 있어. 그리고 고난당하는 에게 또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런 거죠. 우리 아이가 어제도 그저께인가 선한이가 수능 끝나고 나서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다리가 아파. 그러면서 어우 성장통 뭐 이런단 말이에요. 고통이 성장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알죠. 고난과 싸워나가면서 싸움이 얼마나 우리를 성장시키는지, 병과 싸우면 얼마나 사람이 깊어지는지 알잖아요. 가난과 싸우면 얼마나 사람이 깊어지고 또 이해심이 높아지는지 알죠. 싸움은 성장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싸우면 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흔한 말로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그리고 꼬마이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막 아프고 나면 막 아플 때 너무 안타까운데 끝나고 나면 애가 부쩍 컸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싸움은요 성장이에요. 그걸 전해주는 게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이게 두 가지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믿음의 방패는요. 요 사진을 봐요. 이게 로마 군이 하던 방법입니다. 싸우는 방법. 이게 로마의 군 기본 전술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기가 발달되지 못했으니까 이걸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화살을 보세요. 오늘 말씀 잠깐 볼게요. 그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만. 여러분 성경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적의 무기가 정해져 보입니까? 악한 자는 뭘 쏩니까?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는 계속해서 화살을 쏩니다. 이 화살은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한 죄와 불화입니다. 의심을 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불신의 원망의 화살을 계속 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을 썼다고 해서 저기 화살 앞에 막 달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게 뭐냐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믿음의 방패는 자기만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을 같이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전술이 아니라 공동체 전술입니다. 같이 싸우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본다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쏩니다. 땅하고 쏩니다. 자영집사에게 딱 쏘죠. 쏴서 의심하게 합니다. 야,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하고 딱 화살을 쐈습니다. 그럼 근데 나는 막을 힘이 없습니다. 힘들어서. 그러게 부상당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막아줍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방패를 딱 던져줍니다. 막아주는 거예요. 대신 의심의 화살.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으셔. 딱 쐈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사람이 믿음의 방패를 다 던져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여전히 너를 사랑하셔. 성경에도 봐. 얼마나 많은 의의 사람들이 하나님 고난을 당했냐. 다윗을 봐. 10년 이상 그는 광야에 있었어.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승리자가 되었지. 누가 싸워줘요? 옆에 전우가 싸워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한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누군가 아프고 힘들 때 누가 옆에서 해줍니까? 같이 있는 이들이. 윤복희 권사가 그런 노래 불렀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뭐 이렇게 할 때 답이 뭐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맞아요. 그게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적의 화살에 맞아 있을 때 나는 생존할 수 없을 때 누가 막아주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지켜주는 거예요.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믿음의 방패는 그래서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싸우는 거예요. 나만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게 믿음의 방패예요.
적의 의심의 불화살을 쏘는 방법, 막아주는 방법은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갖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이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성령의 검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간직할 수 있습니까? 암송입니다. 암송.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단들이 우리를 자꾸 건드리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암송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조그만 죄가 들어왔을 때 만약 내가 그 말씀을 기해하고 있다면,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난다 라고 말씀을 내가 외웠다면, 욕심이 나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단이 유혹할 때 예수께서 물리친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너의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은 뭐냐면, 사단이 유혹할 때 잠깐만 기다려봐. 나 네이버에게 좀 물어보고. 사단의 유혹, 물리치는 말씀 이렇게 안 찾았고 암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다고 성경을 다 암송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신대 시험 볼 때 구약의 100개, 신약의 100개 말씀을 그냥 암송해요. 몇 절을 쓰라. 막 쓰게 돼 있어요. 한 절, 뭐 하나 틀리면 1점씩 까는 거죠. 2점 만점. 2절 이상을 끝나면 두 음절 틀리면 다 끝.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왜 암송하게 합니까? 진짜 최후의 힘은 암송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절 할 때 우리 꼬맹이들 그 암송하는 거 보면서 신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찬양을 다 했잖아요. 성탄절에 무엇을 할까? 암송을 합니다. 12월 첫째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한 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 100가지를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100개, 최후는 109절을 암송할 겁니다. 그러나 109절을 암송하긴 하지만 막 그냥 뭐 시편을 다 외우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 분야에 따라서 말씀 한 구절씩을 암송하고 12월 25일 날 암송하는 이에게는, 누구나 다 암송을 하는 이에게는 10,000원의 혜택이 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10,000원의 행복. 예, 암송하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의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간직하는 방법이 암송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암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것도 여러분 성령의 검을 벼르고 있는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도 성령의 검을 소유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강력한 성령의 검은 암송에 있습니다. 여전히 암송에 있습니다. 그게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제 같이 한번 18절 시작.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후방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 폭격을 쏘는 겁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보병은 다 준비됐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부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이제 적들을 싸워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만 싸우면 끝납니까? 아니요. 뒤에서 뭘 쏴줘야 돼요? 포를 쏴줘야만 합니다. 뒤에서 화살을 쏴줘야만 합니다. 그게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11월 30일까지 아둘람굴 40일 동안 기도 작정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쏴주는 겁니다. 폭격하는 겁니다. 이건 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병들이 막 뛰어들어가면 뒤에서 뭘 쏴줘요? 해군이나 포병부대가 거기를 향해서 폭격을 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달려만 갑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군인입니다. 영적 전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친히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살지. 의에 호심령을 붙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쓰러져 있는 이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그들을 평안케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방패를 들어주고 의심의 불화살에 쏠려 있는 이에게 피곤의 불화살에 쏜 자를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싸우지 마시고 교회가 싸우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대신 싸우도록 하십시오. 그게 그래서 십자가 벗은 후 멸류관 쓰리 353장의 후렴의 마지막이죠. 우리는 여기 땅에 살 때 십자가를 지는 삶을 너무 당연스럽게 여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벗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뭘 쓰는 거예요? 멸류관. 승리자에게 주는 그 멸류관을 쓰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가까운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